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저는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년 전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직장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뭐가 보인다고 서울 큰 병원으로 가보라며 서울 삼성병원으로 예약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서울과 완도를 오가며 검사와 진료를 수차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결과 생존율이 낮고 재발이 잘 된다는 대장암 상기였습니다. 거기에 또 갑상선 암까지 중곡암으로 깊은 절망 속에서 찾아온 첫 번째 생각은 주님을 위해 해놓은 것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였습니다. 1년간 직장 휴직을 하고 6개월의 항암 치료를 하고 참으로 숟가락 들기도 힘들 만큼 저는 숟가락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습니다. 힘들 만큼 견디기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내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평안함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중보 기도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초양곤사를 살려주라고 기도하셨던 중보 기도의 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술할 때는 아주 오래돼 알고 있었던 어느 한 선생님이 그 수술장에 집도의 보조의사가 되어서 최양이라는 차트 이름을 보고 진짜로 맞나 하고 생각했다며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도와주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간섭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의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직장으로 복직되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잠시뿐 또 암이 난소로 전이되어 또 수술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한 60번 정도 표적 치료를 병행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있을 때 친구의 권유로 서울 근교의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하나님은 또 친구를 통해서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양병원 하면 다 죽어가 마지막 사람이 가는 길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곳에 요양병원을 접하게 되어 하나님의 치료 계획이 있었습니다. 8개월 동안에 매주 항암주사와 CT 검사 등으로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더 이상 항암주사를 맞을 수 없을 만큼 입안은 헐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발바닥은 물집으로 걸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차라리 가는 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체력은 급격하게 떨어져서 얼마만큼 수술을 앞두고 하민이가 저에게 성경책을 사줬는데 그 성경책이 무거워서 들고 갈 수가 없을 만큼 또 햇볕에도 그렇게 큰 에너지가 있는지 몰랐는데 햇볕에도 걸을 수 없을 만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을 정리하고 조용한 곳에서 지내다가 주님 품에 안겨야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병상에서도 작정했던 1000번째를 그때가 한 700번째인가 기었는데 그래도 1000번은 채워야 되지 않겠나 하고 1000번째를 주님께 올리며 제가 이 병이 진단받았을 때 찬송을 막 뒤지다가 어떤 찬송을 내 주제 찬송으로 할까 해서 436장 나이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찬송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상가 죽음을 오갈 때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마 목사님은 이걸 모르실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익히 들었던 말이죠.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주님, 제가 순금이 되어 나온다고요? 신음소리도 알아들으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에게 약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강화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은 저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암 문제 이것만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것, 몸과 마음과 혼과 영까지 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최양 권사, 너 힘을 빼라. 치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야. 자연은 하나님의 처방전이니 자연에서 마음껏 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기도 내용은 하나님 정말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고 때를 썼던 기도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창문을 열며 이 황홀한 아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풀꽃 하나에도 어쩌면 그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맑은 하늘, 내가 오늘 또 살아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적이냐? 숲속 공기, 이 코로 이런 좋은 공기 맡을 수 있으니 얼마 좋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쁘지 않게 천천히 사는 방법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반년 동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주기적으로 추적검사 여러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의 글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노라.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적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기적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 방법으로 사랑과 기도와 관심으로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오후 이신희 목사님께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총력 전도 주일에 간증을 해달라는 전화였는데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막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이신희 목사님만의 기분 좋게 하는 설득이 있어요. 그 설득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말았는데요. 사실 그때 제 심정은 제가 좀 목사님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하면 전화를 끊고 나서 우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 은혜이오니 일상이 간증거리임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낮아지며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곧 1000번제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랐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1000번제를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총 2회의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번째 1000번제를 통해서 받았던 기도 응답은 언니의 구원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추수감사절 때도 이 부분은 제가 간증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갑자기 성당을 갔으면 갔지 교회는 절대 가지 않겠다던 언니의 말이 생각나면서 쉴 수 없는 눈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를 위해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생각나게 하셨고, 바로 성경책을 펴서 요한복음 11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고,
처음 애통한 마음으로 흘렸던 눈물 대신 제 마음엔 평안이, 그리고 제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언니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신장암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순간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이 캄캄한 순간이 1분도 채 지나기 전에 며칠 전 기도실에서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고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 이건 하나님께서 언니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과정이야. 죽은 지 4일이 지난 사람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셔. 걱정 말고 교회 나가면 돼. 라고 언니한테 얘기를 해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니를 전도하려 애쓰던 지인분께서 이 소식을 듣고 먼 거리를 달려와 언니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엔 온 교우들에게 중보기도의 문자를 해서 수술은 잘 마쳤고 지금은 5년이 지나 완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지금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천번제는 저에게 더 많은 사실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보자 결단은 하였지만 사실 실천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두 번째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천번제 첫 번째 날 교회 1층 계단을 오르는데요, 감사와 감격의 눈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눈물들은 지금도 생생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일천번제를 드리는 동안은 순탄치 않은 날들이 많은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기도로 이겨내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계획하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조금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즈음 어느 날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 교만하고 세상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 사람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미워했습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섬기지 못했고 정말 제 자신을 힘들게 했던 건 말만 앞서 믿음을 가진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울려고 그랬는데. 애통한 심정으로 가슴을 치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셨고, 기도 후 제 마음엔 평안이 가득하고 확신이 생기며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를 통해서 이루려는 나의 뜻이란다. 이 음성을 들은 후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저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주심은 혼자 쓰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눠 쓰라고 주신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하스데반 선교사님의 찬양 집회를 마친 그날 저녁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남편의 구원의 응답이 지금껏 없는 건 나에게 더 매달리고 더 엎드리라는 나의 뜻이란다. 너무 생생했던 마음속 음성은 지금도 저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이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감사 중 한 가지,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천번제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느낄 수 있는 특권들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